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자, 저번 제가 말씀드린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 파괴의 열매를 열어야 해나의 그 좋은 열매를 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 모든 무화과나무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몸,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가장 바르게 정의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근데 하나님의 건져주실 때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어디로 부름을 받았을까?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심의 개념을 단순히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그 신앙 고백으로 되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내가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그 고백은 왜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체로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뇌가, 머리가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죠. 여기서 명령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척추에 이렇게 따라가는 척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척수. 근데 이 척수가 잘못되면 우리가 전신마비가 되죠. 그래서 목에서 잘못되면은 하반신으로 전부 다 마비가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척수가 내려오는데 잘못해서 뼈가 이렇게 누르면 그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그쪽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잘못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부름을 받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본질은 밀접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연합된 관계, 한 몸으로서 지체된 관계성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탱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 지체가 되는데 그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몸이 서로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몸의 역할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통일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 편지를 쓴 거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굉장히 심했죠. 니파, 네파, 파벌. 1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합하다. 카르티조. 잘 결합하도록 한다. 이게 히브리어 강화 써도 되죠? 네. 그래도 잘난 척 아니라 난 좀 쓰려고 했더니 된다고 하네. 잘난 척 하지 말라고 했지. 잘 결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데 잘하시는 거 한 번 더 들으면 더 들을 테니까 우리 몸으로서 잘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연령의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것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과 모든 것들. 그런데 뭐를 분열시키면 안 되냐면 몸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시키고 몸을 나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거죠. 교회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랑까지 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 여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이게 참 용서가 안 될 때야. 난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요?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숙제예요. 이게 숙제인데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저거 용납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몸으로서 서로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안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자 맡은 지체들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성들이 굉장히 강하죠. 성질급한 베드로,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그냥 내 몸이 부서져도 주님은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불같이 화내는 배다. 또 여러 가지 의심 많은 도마.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정치적으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좀 변명해 주자면 가룟 유다를 조금 변명해 주자면 이스라엘의 노바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재정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것도 아마 가룟 유다였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니까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거나 또 분열됐다고 하는 얘기는 없죠. 가룟 유다 외에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서 성도는 서로가 통일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도록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통일성 하나라고 하는 거, 내 몸이라고 하는 거. 저 사람도 내 몸이고 이 사람도 내 몸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몸의 부분이 있죠. 나는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납작코가 됐어. 요즘에는 이렇게 좀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해주가고 가늘고 예쁘지 않을까? 짤묵당해서 이렇게 보이실까? 그렇다고 손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또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체는요, 두 번째로는요, 다양성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이 있지는 않은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요즘 말하면 집사죠. 아니 교회 그 집사들 말고. 근데 이 집사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맡은 거거든요. 어느 집에 맡아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건 생각하셔야 돼요. 청지기 정신이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인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자녀를 내가 맡아서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게 청지기 정신인데 이 청지기 정신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거죠. 물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모으면 그것이 내 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돈도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죠.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분들은 얼굴을 나타내고 야, 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숨어서 해야 될 기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누구에게도 괜히 꺼려지는 화장실. 거기 들어가면 왜 나는 너만 나타나 왜 나는 얼굴 안 나타내? 그거 내보낼 수 있어요? 그거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자기 맡은 기능들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큰일 보시는 것 나도 세상에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요? 나는 왜 안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기능성이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몸은요, 서로 상호 의존성입니다. 교회는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곳입니다. 개인주의를. 그리고 개인주의가 안 돼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민주주의 좋다고 그러죠? 근데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죠. 민주주의, 민주화, 이게 투쟁하고, 이런 80년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뭐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 독재예요. 하나님의 독재예요. 10명이 있다. 근데 9명은 다 찬성해. 근데 하나님이요, 한 명을 두고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9명이 맞다고 해도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김 집사님, 그죠? 네. 하나님의 그래서 다음에 한 주 걸려서 또 와야 되죠, 유수님.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건데, 아마 나씨를 좀 소환을, 나오나 말고 다시 그리고 이름은 아만이라고, 네. 좀 다음은 좀 소환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도 오늘은 교회는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곳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오직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서로가 도와줘야만이 건강할 수 있어요. 한 군데라도 이 기능이 약하게 되면 전체가 약해져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좀 여기 염증이 생겨서 붓는데, 이 염증이 곱나 이게 몸 전체가 요거 하나인데, 손가락 하나인데도 굉장히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에 뭐 하나만 잡혀도, 그 군대에서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다 보면 이게 물집이 생기잖아요. 주꾸머리 죽 같은데 물집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요, 물집이 생겨서 물집을 터뜨리는데 조그만 모래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 죽어요. 그렇게 아파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서로가 도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너는 내게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교회 안에서 실패하는 것은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가볍게 행동하고 내가 바르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전체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상호 도움의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내 몸도 서로 도와줄 때에 건강을 유지하듯이 교회도 서로 도와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몸의 성숙성입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몸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 13절, 15절, 16절 가보면 계속해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자람과 온전한 사람과 장성한 분량과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모든 단어들이 성장에 대한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완전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몸의 조화를 위해서 서로 성장해야 돼요. 한쪽만 성장하면 안 되죠. 한쪽 다리만 길어진다면 안 되죠. 이 기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흠이 없는 거룩함을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높은 분량의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끌어주고 밀어준다고 하는 게 이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룬 지체끼리, 즉 믿음의 권속끼리 화목하고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노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잘 아시잖아요. 권속.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원래 이 권속이라는 얘기는 감리교 목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오니까 권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손을 합치며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조직으로 나타나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인지 허약한 교회인지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의미는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 원래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척척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죠. 얼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얼만큼 내가 희생하느냐, 지체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느냐, 지체들을 얼만큼 높여주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노력하느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눈이 굉장히 감기죠. 근데 이게 오래 있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래? 그게 만약에 잠깐만 좀 그래? 이산화탄소. 그래서 차도 이렇게 문 가가다 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교회에서는 더 많이 나오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무리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실축시키는 사람들은요 교회 좋은 일꾼이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뭐예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집안에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불을 켜놓고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근데 나중에 해가 떠서 창문을 커튼을 쳐보면 그 방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나요? 안 깨끗해요.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하면 다 깨끗한 것 같아. 나 혼자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만큼만 믿음 생활 해봐. 이렇게 돼. 그런데 무엇으로 비춰봐야 되냐면 성령으로 비춰봐야 돼. 나를 성령으로 비춰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바로 서 있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되죠.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해? 내가 11조를 띄워보고 새벽 기도를 안 나가 수요일날 철야기도 야 나만큼만 해봐. 그렇게 생각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 또 성령이 보기에 얼마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비춰봐야 됩니다. 반드시 비춰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 혹 넘어지는 성도가 없는 것, 혹 쓰러지는 성도가 없는 것, 혹 실망당한 성도가 없는 것,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예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 한집사님이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좀 갖고 계신가? 몸이 아프신가? 이걸 날마다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한집사님 건강하시죠? 네. 이걸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나 저분이 실족하지 않았을까? 내 한마디에. 이게 사람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조금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지가 알아서 하지 아니에요. 알아서 하지가 아니에요. 보살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살펴주고 장로님들이 보살펴주고 권사님들이 보살펴주고 집사님들이 보살펴주고 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 물고 깔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지금 지는 얼마나 알아. 몰라요. 박사요? 여러분들 박사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사는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박사 딱 하면은 앉아서 놀고 먹었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 박사님.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박사라고 하는 것이 이 전공 분야를 내가 정말로 이제 전문성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여요. 이거 박사 가운 한번 입었다고 이게 뭐 박사가 되고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돈 자랑하는 거 아니죠. 정말로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 안 하죠. 자, 이 시간이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희망 있는 교회로 누가 우리에게 오든지 자꾸만 누구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 안에서 이거 하지 마시라는. 아이고 저 사람은 어째 그렇게 믿음 가진 사람, 제가 나가면 그 장모님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 해요. 어째 저럴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님,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품어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품어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품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리 한쪽 아프다 그래서 이거 아이고 귀찮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낫게 하려고 노력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또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려면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이걸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